글로리 가족셀에 있는 권기성 집사입니다. 먼저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 단에 올라와서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다른 교회를 다녔었지만 4년 전 주도산 교회에 오고 나서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 순종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노래 성가대가 제게 굉장히 그 찬양이 은혜가 되었는데 정말 저도 이 자리가 제 간증이요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2월 말 치유 수양회 이후 2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3가지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체험 성령 양육 과정에서 나누다가 목사님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섰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여러분도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월 28일 화창한 날씨와 함께 시작된 치유 수양회에 정말 기대가 컸었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하지만 남들에게 말하기에는 쑥스러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다음날 주일 오후에 있을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원하는 자격 등급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공부 더 한다고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고 전날 목사님께서 철야 예배 때 치유 수양회에 안 가면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치유 수양회에서 영어 방언이나 한번 받아보자고 아내와 농담을 하며 기쁘게 참여하였습니다. 영어 말하기 능력은 요즘 회사에서 향후 승진이나 주재원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서 제게는 매우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런 시험을 꼭 주일에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내는 이 새노래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고 저는 영화부 교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5살 된 딸, 갓돌 지난 아들이 있어서 제가 주일에 시험을 보고 하면 아내는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에 그 자격을 따게 해달라고. 사실 회사 일 때문에 공부도 못했고 주일마다 계속 시험으로 인해 아내에게 짐을 지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어랑 우리말이랑 방언이랑 뒤죽박죽으로 기도했는데 옆에서 누가 들었다면 아마도 가관이었을 겁니다. 시험 시간 영어 방언은 비록 받지 못했지만 은혜 가운데 치유 수양회를 마치고 다음날 오후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 시간 동안 뭐라고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문제도 다 못 풀고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한 번 더 시험을 봐야겠구나 하며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하던 중 실미도에 살아있는 간증을 해주신 양동수 장로님의 기도가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의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제 음성 녹음을 듣는 시험관의 귀가 내 목소리가 아닌 제 마음을 듣게 해서 원하는 등급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제 간증에 되게 해달라고 그날부터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렸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성적 확인란에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간증의 첫 번째 제 작은 기적입니다. 시험 본 날 주일 사실 결과를 알 수 없으니 기분 좋았을 리는 만무하고 제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가족셀 예배가 있는 그날 하필이면 회사에서 회식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조직이 바뀌면서 제 직속 상관부장님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이다 보니 정말로 빠지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회식날이 목요일로 연기되거나 가족셀을 토요일 둘째 세훈이 돌 기념 예배 때 연기해서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지 한번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정말 빨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때는 응답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주일 저녁부터 갑자기 안 아프던 사랑니가 아프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이빨이 너무너무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너무 부어서 마취도 안 되고 3일 동안 약 먹고 붓기를 가라앉혀야 사랑니를 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사에게 갔더니 목요일까지 약 먹고 절대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랑니 부분이 부어서 입도 안 벌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요일 회식을 아무런 문제 없이 빠질 수 있었고 대신에 가족설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아파도 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의적인 해결책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작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연이 우리 둘째 돌 기념 예배가 있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사실 1100 성령 감화 운동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저는 조금이라도 아끼며 생활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 세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 거 돌잔치는 못하더라도 예배와 축복 기도는 꼭 받았으면 해서 목사님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수의 순환분들 모시고 식사만 조촐히 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의 예배 때도 아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았지만 제 아버님, 어머님 아직 예수님을 영접받지 못한지라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이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하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같은 권씨라는 그 유대감을 통해서 두 분의 마음을 파고드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전혀 거부감 없이 부모님의 영접 기도를 해주셨고 저는 정말 그 참지 못하는 그 기쁨의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돌잔치에서 영접 기도하시기는 나중에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그 값진 응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했던 부모님의 주님 영접과 천국에 대한 확신, 아마도 그때가 아니었으면 평생 못했을지도 모르는 이 작은 기적이 만일 평소와 같은 생각처럼 거창한 돌잔치를 했었더라면 가능했었을까 하고 반문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에 너무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지난주는 이 세 가지 작은 기적들로 기쁨 충만한 시간이었고 지금은 또 더 큰 제목,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간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